오늘 시간에는 축사치유 6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불세례를 받게 하는 안수의 중요성을 알고 안수받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모든 것은 사실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말만 듣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죠. 반드시 실행해 봐야 돼. 그래서 귀신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이 상황이 오면 무조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도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아주 좋은 샘플이에요. 누가 샘플이라고요? 식구들이 잘 됐어 아프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십자가 세우기도 가르치고 예수 이름도 써보고 다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실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총 이제 30부분에서 7번에 걸쳐서 진짜 제대로 된 축사, 제대로 된 치유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아주 큰 바운드리로 한 주제 말씀마다 수십 강씩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드렸어요. 그래서 내용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각 단계별로 아주 쫙 시리즈로 다 카테고리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홈페이지 오시면 쫙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나 영적 비밀이 다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 치유를 위해서는 1, 2, 3단계가 기본이다. 기본은 뭐냐? 귀신 알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요거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귀신 쫓을 수 있어요. 1, 2, 3단계만 딱 되면, 요것만 되면.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회개를 빼는 거예요. 회개가 빠져 있어요. 2단계가. 그리고 귀신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 내가 보니까 귀신도 많이 알지 못하니까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적을 알아요. 적을. 왜 목사님은 무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고,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 많이 하는데. 엊그제 수요일도요, 그 예수님 얘기 딱 듣고 딱 바뀐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 분인데 딱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절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딱 듣고 다 연구조사했더라고요. 그래서 딱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는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 잘못 알려진 것에 의하면 예수님을 세 분으로만 아는 거예요. 한 분으로 알아야 되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30년 쪽으로 가는 거예요. 30년 쪽으로 가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그러지, 당연히. 그 이단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천주교는 어머니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빌잖아요, 기도하고. 인간 피조물이 무슨 죽어버렸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게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딱 한다 할 때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나가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이다. 아도나이 여호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그 다음에 데오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양쪽 측면을 우리가 인성으로서의 하나님과 신성으로서의 하나님과 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4, 5, 6단계가 필요해요. 4, 6단계는 재발하지 않도록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면 4, 5, 6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4, 6단계를 모르면 또 귀신이 1, 2, 3단계는 남은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남은 자기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자기를 회개치 아니하고 귀신을 자기를 쫓든가 하면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남의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공격을 안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을 자꾸 쫓으면요, 귀신을 공격합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에 그걸 이겨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 이겨내려면 4, 5, 6단계가 필요하다. 4단계는 뭡니까? 회개를만 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십자가 세워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회개하면 붕 떠 있는 것을 밖으로 쫓아내는, 밀어내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영들은 못 들어오게.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십자가 세우기를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교회 와서 맨날 졸고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남편의 속에서 졸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남편 신앙 방해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렇게 십자가 세우기를 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병이면 간단해요. 위가 아프다. 위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하면 돼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십자가 세우기는 최소 20번, 3에서 3번이지만 20번 정도 하면은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효과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혈을 발라야 그 악한 영들이 다시 침입을 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와 방언 기도,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능력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영권을 강화시키려면 반드시 방언 기도가 필요한데, 방언 기도 중에서도 대적 방언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불세례입니다. 불세례는 안수를 통해서 전이가 됩니다. 안수를 통해서만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불세례는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세례를 받은 불을 넣어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 불을 넣어줄 수 있는 주의 종들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불을 전수받아서 남에게 불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불을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귀신이 잘 안 쫓겨나갈 때에 센 놈이 있고 강한 놈이 있고 많이 있을 때, 이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요렇게 때 안 들은 놈이 있다. 이게 안 들은 놈이 버팅긴 놈이 있다니까요. 그럼 버팅긴 놈이 어디요? 불로 지져버려야지. 그냥 불 해서 그냥 지져버리면, 귀신도 이게 뜨겁거든요. 너무 뜨거우니까 견딜 수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는 데 있어서 잘 안 나간다, 센 놈이 있다. 잔챙이 귀신들은요 잘 드러나기도 하지만요, 센 놈은 안 드러나요. 웬만해 갖고는 안 드러납니다. 수백 년 대에서 내려왔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3, 4대까지 그 우상숭배의 죄값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우상숭배의 죄값을 누군가가 회개치 않았으니까, 반드시 회개치 않았으니까 3, 4대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또 3, 4대 또 내려오고 계속 내려오니까 수백 년을 내려오는 거죠. 그 집에 무당이 하나 있다, 그 집에 중이 하나 있었다, 심각한 거예요. 왜 3, 4대냐? 3대는 고 종사자는 아니고, 그게 많이 예를 들어서 무당이다 그러면은 무당에 가서 자꾸 굿도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3대까지 저주를 받는 것이고,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건 무당 자체가 돼요. 박수 무당이나 또는 무당이 되어서 그 일을 한 사람은 4대까지 가는 거예요. 부처도 마찬가지죠. 중이 되어서 또는 절을 아예 절을 세워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는 것이고, 그냥 절에 뭐 공양 뭡니까 시주 좀 하고, 또 천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연등 좀 달고, 그런 사람들은 3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값을 크게 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들이 한 번 들어오면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 계속 돼. 그래서 반드시 이 무당이 되면 3, 4대까지 무당을 만들어야지. 무당이 안 나오면 누군가 하나 죽여요. 누군가 반드시 하나 죽어야 돼. 희한한 그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그래서 그런지 아주 무당은 반드시 자기가 남의 무당 손자나 뭐 아니 손녀죠, 손녀나 외손녀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면 며느리도 안 되면은 친척으로 이렇게 해서 다 반드시 무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 계열의 그 외숙모가 이렇게 무당이었어도 나한테도 올 수 있어요, 여자라면은. 무당은 대부분 여자로 가니까. 근데 그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들을 쫓아내려면은 쉽지 않다 그래요. 불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가장 나는 시급한 것은 주의 종들이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쫓아줄 수 있고 이걸 불러 태울 수 있는 종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200만 명이라는 이 무당이 지금 존재하게 되고 주님이 지금 다 오셨잖아요. 지금 리비아 사태나 모로코 사태 보세요. 홍수 났는데 2만 명이 쓸려서 죽어가지고 바닷가에 시체가 그냥 질비해져 있어가지고 치우느라고 지금 정신없다잖아요. 지금 전쟁 터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지금 푸틴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은 만나가지고 또 무슨 꿍꿍이 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지금 우리가 지금 깨어날 때요, 빨리 이거. 깨어날 사람인데요. 지금 깨어날 사람은 지금 깨어나야지 나중에 깨어나 안 돼. 지금 준비를 해야 돼. 할렐루야. 환난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환난을 통과할 줄 생각하고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불세라는 게 뭐냐? 제가 불세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몰랐어요. 이거 저는 이거 불세례 제가 이거 하는 지가 한 4개월이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불세례에 대해서 아는 거. 근데 불이 나가는 거예요. 불이 안수를 했더니 불이 들어가서 뜨거워서 2주 동안을 손이 뜨거워서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음료수 시원한 걸 만져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뜨거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수밖에 한 일이 없는데 왜 그러지? 나도 안수를 받아서 불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또 안수를 하니까 또 불이 내려가는 거야. 불 받아라고 명령만 해도 불이 와가지고 뜨거워져 덩근다고 제가 했더니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덩근다고 그랬더니 옮겨 붙는다. 그런 뜻의 전라도 경상도의 사투리입니다. 덩근다. 이렇게 불이 덩거져요. 말만 해도 이렇게 야 신기하다. 인터넷에 영상 본 사람이 불이 덩거져 또 야 희한하다. 그래서 불은요 속성 중에 6가지 속성이 있는데 덩그는 속성이 있어요. 덩근다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이에요. 옮겨 붙는다. 할렐루야. 꼭 이거 옮겨 붙어. 불이 여기 있으면 또 옮겨 붙고 또 옮겨 붙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게 불인데 이 불세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혀졌고 잘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불이 잘 안 붙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면 불을 붙인다고 딱 약속을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와서 일부에 불을 붙였죠. 그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다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왜 성령이냐? 왜 불은 성령이냐? 성령이 불이라고, 성령의 불이라고 하고 왜 성령께서 불을 붙인다고 하고 예수님도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느냐? 불 붙이려고 그런 거였어요. 그게 성경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붙여서 사도들은 그 불을 붙였을 것 같은데 그게 잘 희미해서 지금까지 지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잘 안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시대. 끝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줄 거 다 주시려고 지금 마음껏 천국 창고에다 저장했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천국 가면 쓸 일이 없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위해서 은사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는 시기에 지금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간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불세례 받은 사람도 와서 안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걸 제압을 하고 잔챙이 영들을 십자가 세우게 하고 호흡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내보내고 보혈 바르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불세례에 대해서 제가 7번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쫙 시리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 시리즈로 돼 있으니까 다 보셔야 돼요.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한 시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자, 불세례는요, 세례 요한이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줄 거라고. 자,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사람이 받는 세례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물세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장악된 상태를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아니고, 성령이 이렇게 부어지는, 성령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 다음부터는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 번의 성령 세례와 일평생의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은요, 헬라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 왜 이게 성령과 불로 해서 성령의 불인지, 다른 불이 아니고 예수의 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불을 받으라, 하나님의 불을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은요 심판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불의 종류가 약간 다른 거예요. 같은 거겠지만 그 용도를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이 성령과 불로라는 것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엔푸뉴마티 하기오, 성령 안에서, 카이 그리고 퓨리 불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성령과 불이 전혀 다른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고 마지막에 심판의 불세례를 준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엔푸뉴마티 하기오,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엔 퓨리 이렇게 해야 돼요. 전치사가 또 한 번 나와야 돼. 전혀 둘이 다르다면. 근데 이 전치사는 하나에 두 가지가 묶여 있어요. 성령 세례도 있고 성령이 주는 불세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는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 가운데 불을 주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세례를 마지막에 이 심판의 세례만 생각하지 말. 예수님은 심판의 세례 마지막 공력을 테스트해 봐가지고 그 사람이 상 줄까 벌 줄까,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예 불로 태워버리기 위해서 지옥에 보내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의 세례. 그 세례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세례는 그 다음 구절에 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에. 그리고 여기는 11절은 성령과 불로, 그래서 불세례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세례 있다라는 것은 딱 성경에 두 번만 나와요. 근데 그건 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똑같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과 불인데, 이 사도행전 1장을 열어봐요. 예수님께서 언급을 했을 때 두 가지를 다 언급하지 않냐고 하나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 중에 한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5절인데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4절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과 불로라고 해야 되잖아요. 성령과 불로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 뺐는지 그건 알 수 없어. 그러나 여기서는 성령으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불은 성령 안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성령을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 사역이 불세례가 있다. 그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베드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또 열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인 11장 16절 사도행전 11장 16절인데요.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는 것이 생각났노라. 이게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 엔 푸니마티 하기 오. 네, 성령 안에서 이렇게 딱 나왔어요. 카이퓨리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는 안 나와 있다. 그러니까 종속된 개념이다. 전체 하나만 쓴 거 하면은 둘은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는 불세례가 따로 있다. 할렐루야.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이 불세례를 주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불세례까지는 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못 쓴 것 같아. 성령으로만 이렇게 했지 불세례는 아직 못 쓴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그 뒤로는 아마 했지 않았을까라는 걸 추정은 됩니다. 그러면 왜 그 얘기를 알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봐요. 아직 그때가 때가 달아오지를 않았던 경륜적으로 그 시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엇을 원하겠냐? 불이 안 붙었다 그 말이잖아요.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잘 안 붙는다는 거잖아요. 이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성령의 불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을 붙이려고 했는데 잘 안 붙었는데 이건 결국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던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성령의 불세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군가 불세례를 하고 있죠.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불세례가 나타나게 되는데 저도 이 불세례에 대해서 과거에 뭐 불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치마 얘기도 제가 하고 그랬잖아요. 치마로 막 불 받아라 그러면 아멘 막 치마를 척하고 막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 불이라는 건 뜨거워요. 몸이 손이 뜨겁고 가슴이 뜨거워요. 뒤로 돌아가면서 막 뜨거워요. 머리도 뜨거워요. 희한해. 발은 내가 만져보지 않았는데 발은 맨 마지막에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뜨거워. 몸이 뜨거워져.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성령이 이 불이 들어오면 그러면 왜 뜨거워지는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을 태워버려요. 불로 안수를 하면 귀신이 태워진다니까. 태워져서 제가처럼 변한다니까. 축소되고 약화돼 버린다니까요. 힘을 잃어버려요. 희한하다.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이 성령의 불이 어디서 그러면 왔을까? 성령의 불이 안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성령 전달되는데 기본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여야 돼요. 왜? 성령 세례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불도 받게 되어서 하는데 불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많지 않더라.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잘 안수를 받아서 저는 이제 목회자를 이제 훈련해서 다 이제 내보낼 텐데 전부 불세례를 사용할 줄 잘로 제가 다 안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자기 교회 가서 불세례를 줘서 악한 영을 때려잡아야지. 마지막에 이것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 혈안을 대해서 그냥 난리거든요. 지금 10살만 돼도 막 무당시켜버리려고 그러고 지금 난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불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했더니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불이고 하나님의 불이야다. 그래서 거기 보좌로부터 불이 흘러내려요. 불이 흘러내려는 거. 이게 불이 흘러내려서 그냥 온통 불이에요. 에스겔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완전 불이라. 불. 소멸하는 불이라. 심판은 불이 완전히.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미하신 하나님이요. 그냥 심판 바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불이 물로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다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어떤 증상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보면 불이고 이렇게 보면 물이랍니다. 똑같은 건데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불로 보이기도 하고 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가지고, 생명수가 흘러가지고 각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생명나무에 생명강을 만들어 생명나무가 나오면 그 열매를 따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지금은 생명수로 바뀐 거라. 그래서 제가요 성령의 불을 막 이렇게 받았거든요. 어느 날은 안수를 받았는데 불이 오지 아니하고 뜨겁지가 아니하고 시원해. 이건 또 뭐지? 내가 그랬어. 이건 또 뭐지? 안수를 받았는데 시원해. 내가 야 시원하다. 왜 이렇게 시원하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게 생수래요. 물이 불이고 불이 물인 거예요. 네? 가슴에다 안수를 하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서 가슴이 막 지져가지고 손가락이 표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뜨거워져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안수를 받아보니까 또 가슴이 시원해. 항상 뜨거운 게 아니요. 그럼 내가 나중에 알았다. 하나님은 구약에는 심판, 율법으로 잣대로 하니까 불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됐고 똑같은 건데, 신약에는 지금 생수의 성령이, 이 생수가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잖아요. 39절에 보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인에게도 요한복음 4장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할렐루야. 살아서 너희에게 주는 생명을 주는 물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곧 생수와 같은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을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으로 가져왔잖아요. 불과 같은 성령도 있어. 그래서 물과 불은 같구나. 천국에서는 같은데 우리만 다르게 알 뿐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심판의 불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고 그 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니까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으로 바뀐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생수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생수만이 우리는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만 얻고 천국 간다고만 얘기했지, 불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이 불이 결국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성령으로도 사용하시는 한 방편이에요. 지금도 불이. 그래서 그 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령이에요. 성령한테 그 불이 옮겨갔어요. 이제는 생수가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그 불은 누구에게? 성령에게만 딱 갖다 놨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4장부터 볼까요?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7영은. 근데 보좌 앞에 등불 7 켜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잖아요. 그 보좌 앞에 보면 7개 등이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딱 있어요. 보좌 앞에. 거기서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 성령의 불은 뭐냐? 5장 6절을 봅니다.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년. 그 불이 타고 있는 그 불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 어린 양의 7눈이고, 스가랴 4장 10절 보면은 여호와의 7눈이라고 나와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눈이고, 이분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의 눈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7영 성령이.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요 결국에. 그래서 그분의 불이 이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경험할 때는 성령의 불로 경험한다. 할렐루야. 예수의 불로 경험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불로 경험한 게 아니라 성령의 불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 땅에 보내주실 받은 하나님의 7영인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불이 들어오면요, 첫째는 뜨거워요.
그 효과가. 그래서 내 몸을 뜨겁게 만듭니다. 한 0.5도 1도는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요, 이 얼굴도 타요. 얼굴도 막 붉어지고 막 타고 막 그래요. 빨갛게 변한다니까요. 뜨거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병이 나요. 희한하게. 왜냐하면은 0.5도 1도 올라가면은요, 면역력이 아주 강화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온몸에 혈액순환을 꽉 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게 불세례를 받으면은요, 건강이 좋아져. 희한해. 아, 희한하더라고. 건강이 좋아져요. 병도 치료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하는 게 귀신을 태워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 20장 10절에 불과 유황 불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을 태운다고 되어 있다고요.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태우니까 아프니까. 그래서요, 불을요, 이 얼굴 쪽에 되면요, 귀신이 뜨겁다고 막 저 다리로 도망가. 다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요, 뜨겁다고 막 또 머리 쪽으로 가. 그러다가 온몸을 대면 온몸 뜨거우면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배우자하고 다리가 연결돼 있어. 배우자한테 막 도망을 가. 그래가지고 안수를 시원해지잖아요. 그럼 다시 와. 또 어디로 가를 봤더니 이 다리가 자식에게 놔줬어. 영의 다리에 영으로 보면 그래요. 다리가 쫙 놔져가지고 다리에 막 도망을 가. 이 귀신들이. 그러다가 괜찮으면 다시 또 들어와. 그래서요, 이 자식하고 남편 배우자는요, 반드시 이게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 죄도 내가 회개하면은, 이때 회개하면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요. 내 자식도 회개하면은, 내 윗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 자식의 영들도 나가서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로 태워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축사 사역에 매우 이것은 필요하다. 왜? 버틴 놈들 그냥 안 나간다고 버티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쓰러졌어. 뭐 안수하면 쓰러진대. 쓰러졌는데 그 속에 나갔는지 그냥 잠복했는데 어떻게 알아? 불로 태워버려야지. 할렐루야. 지져버려야 돼 그냥 막. 예. 안 보이는 사람은 불로 지져버려야 돼. 예. 왜? 그 숨었는지 대부분 다 숨어버립니다. 90% 이상은. 넘어지기만 할 뿐이지. 귀신들이 다 속이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이 잘 나가지 않는 이 센 놈들, 큰 놈들, 많은 것들은 계속 불로 태워야 돼요. 그래서 이 태우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은요, 희한한 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녹여버리더라고요. 강팍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 온유해지고. 불을 받으면. 불이 없는 안수만 받으니까, 불이 안 들어간 안수가 받으니까 이 안수할 때 물도 들어가고 불도 들어가고 빛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불이 없는, 손에 불이 없는 사람이 안수를 하면 귀신이 달라붙었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시켜줘.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하면은 자기도 안수자도 힘들어서 나중에 나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악한 영들을 이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불세례를 받아야 돼.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대한민국 이제 이걸 회복될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회계청구연구소 우리 2023년 10월 3일 오전 11시에 딱 하면은 이제부터 출발할 겁니다. 때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불세례를 줄 수 있는 주의 종들 저는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에 퍼져서 그냥 귀신, 그러니까 안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장악을 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들을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성질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 이 불세례 받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 이런 것들인데 귀신들이 태우니까요, 깨끗해져. 사람들이 안수를 하게 되면 깨끗한 영이 돼. 귀신이 속에 없으니까 이 불안수를 받게 되면 깨끗하니까 이 사람이 다음에 내줄 때도 성령만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시키는 기능도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 물론 정화가 되는 거지만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정화를 시킨다. 인도에 가면은
장례하는데요. 뭐 하냐면 풍습이 그런 게 있어요. 장작불을 피워놔요. 그러면은 장례식장에는 반드시 불을 피워놔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불에다가요 손을 째요. 이렇게 불을 째가지고 이렇게 한번 봐봐. 인도의 그 장례식장에 하는 문화가 이 불을 그렇게 불로 소독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것을 그들도 이렇게 어떤 신용을 내더라고요. 야, 뭔가 좀 영적인 세계 좀 아니까 그런 기능을 이렇게 쓰는구나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 불은 어떻게 하냐면은 장악하고 삼켜버립니다. 싹 그 영들을 싹 장악해버려요. 불이 들어가면 딱 장악해서 딱 잡아버리거든요. 삼키고 장악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 덩그는 기능. 여기 있는 자기에게 있는 불을 저 사람에게 넘겨주는, 옮겨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세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 성령의 불이 어디서 나오냐? 안수해주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영 속에 있는 영에서 성령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성령 불세례를 받은 자의 안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지금도 하늘에서도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뭐 마음에서만, 이 영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잖아요. 불이 있다니까요, 천국에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주. 그러면 성령이 불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성령이 활활 타오르서 함께 연합해서 나가면은 실제로 나갈 때는 손을 통해서 나가고 입을 통해 나갑니다. 실제 불이 나갈 때는 손을 통해서 나가고 입에 불바다를 할 때 그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딱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실제로는 손과 입에서 나간다. 이 사람이 말에 권세가 있고 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요, 보조적인 효과로 눈에다가 불을 넣어버리면은요,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 은사가 막 접목이 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건 보조적인 것입니다만은 귀신을 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불세례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보조적인 것이지만 영안이 열려서 이게 은사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세례를 사모하고, 나도 불세례를 받기로 하면 주의 종들은 듣기 그래야 돼요. 나는 불세례를 사모합니다. 불세례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불세례를 쫙 받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덩거지도록, 이렇게 옮겨 붙도록 해서 자기도 불세례 가서 성도들을 이렇게 잘 안수를 해서, 그래서 제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귀신을 쫓을 때 무조건 자기 힘으로만 뭐 내보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부탁을 해야 돼요. 부탁을 해서 큰 걸 좀 잡고, 그 다음에 작은 영들은 계속 십자가 세우기, 호흡기도 막 계속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계속해 나가야 돼요. 회개 안 하면 확실히 이게 불의 양도 적게 나가요. 회개를 깨끗하게 할수록 불의 양은 더 많이 나가요. 아주 회개가 아주 만병통치약 같아. 안 들어간 데가 없어. 회개를 해야, 회개를 많이 하니까 깨끗해지니까 성령도 더 활성화돼 가지고 불도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은 작아, 이게 나가는 게. 그래서 회개도 열심히 하실 때 성령의 불세례도 잘 줄 수 있고, 회개를 하고 온 사람은 확실히 불도 더 많이 확 들어와서 아주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서 이 안을 태운다 생각하시고, 회개도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이름의 대부로 결국에 영적 계급도 올리고, 이 권세도 나타나고, 능력도 행하고, 병든 자도 치유받고, 영적 세계의 은사도 주고 하는 모든 것까지 다 열려질 수 있으니까 이 불세례를 사모하고 불세례를 주고받는 저와 이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귀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에 숨어버리고 버틸 때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7, 8시간 쫓을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 악한 영을 태워버려서 악한 영을 축소시키고 약화시켜서 쫓아보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회개 열심히 감당해서 성령만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자, 병든 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